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저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9년 2월 둘째 주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1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우리 장세환 목사님 목사 안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좁은 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약 200여 명의 하객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감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그리고 또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했던 시간은 참 소중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모이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알게 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2주년을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희가 지금 11장 하반절부터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선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믿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질적인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질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러한 13장에서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로, 제가 설교 때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영어를 몰라서 잘 안 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필요하면 저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처음에 어디에 가서 살았냐 하면 in 소돔이 아니라 near 소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에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는 near 소돔에서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하면 12절 보니까 He was living in 소돔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있고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롯의 발걸음은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두 천사들이 소돔을 이제 소돔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롯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 소돔성의 지도자 혹은 재판장이 앉아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그렇게 소돔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것도요, 매력이 있는 것이죠. 하와가 보았을 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러한 감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은 소돔성에 큰 변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을 둘러싸고 국제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중동 전쟁인 것입니다. 이 하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4개 강대국과
그들이 약 12년 동안 통치해 오던 이 소돔 주변에 5개 나라들이 서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이 5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 강대국 4개의 나라들이 그들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도 다 도망을 가버리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와중에 롯이 그만 그 가족과 모든 가산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 4개국 연합군에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붙잡혔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4개국 연합국들의 손에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군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318명을 데리고, 물론 그 지역에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러한 동맹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그룹이 이 4개국의 그 강대한 민족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뭔가 경쟁을 할 때도 자기의 실력을 보고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무모한 그 싸움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자기의 피부치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지금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고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것이죠. 고엘은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던 이 전쟁이 바로 고엘의 그 모범이고 기업무르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친척을 누군가가 실수라 할지라도 자기의 친척을 죽였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친척의 그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고엘인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척이 대를 잇지 못하고 누군가가 죽었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형제의 이름으로 대신 대를 이어주는 것도 고엘 제도고 기업무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대만 물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후손에게, 그 아이에게 자기의 재산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 바로 이 고엘이고 기업무르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고엘과 기업무르기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장은 어디입니까? 룻기에 그 4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이 고엘에 대해서, 기업무르기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제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간 모압 땅에서 2 아들과 이 아버지가 그만 요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나오미와 어린 며느리 룻만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고대 시대에 여자 둘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모든 게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고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친인척 관계로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묻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사람에게 먼저 성문 앞에 재판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내가 이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으기를 하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안 할 테니까 너 보아스 네가 원하면 네가 해라. 내 다음은 너니까 네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우면 이 친족 관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룻기 4장에 기업 물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많은 족보가 나오고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약 2,000명 정도의 사람 이름이 나온다라고 그렇게도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땅히 등장해야 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맹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 무엇을 증표로 삼습니까? 신발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그 친척의 책임을 다 돌보지 않았을 때 수치와 오명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연합군에 붙들린 롯처럼 힘센 사탄에게 붙들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죽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저함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예수가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기업 무르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구원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 예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엘의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제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조금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구제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못하는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를 잘 못하면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전도하자는 말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그러한 설교를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편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쫓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들 마음에 없다면 저를 쫓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도 아닌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도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감격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발 벗기운 자라고 하는 그 오명, 하늘나라 가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도무지 모른다,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구에겐가 우리가 구원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2021년 우리의 표어처럼 우리가 진정 복이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내가 누구에겐가 정말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조용히 1분 정도 우리 결심합시다.